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자식에게 분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며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설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그리고 가스펠 프라이드 2권 9번째 제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라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영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전 성도가 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을 배웠습니다. 성막은 두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거하심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것이 성막이었고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막을 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같이 이렇게 성막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와서 같이 이렇게 성막을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구나. 또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성막 키트를 가지고 직접 만들면서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제 너의 지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지금 유대인들이 테필린이라는 그 정육면체를 항상 이곳에 다는 것처럼 그것은 법궤거든요. 이 법궤가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저희 교회에서 봤던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우리가 번제단부터 봤던 것이죠. 번제단은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뿔에는 예수님의 피가 이 짐승의 피가 발려져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에 있습니다. 번제단 뜰에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가죠.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손을 씻는 것처럼 항상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기는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분향단의 향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있으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분향단의 향기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의 향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계속 그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면 우리가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 그 샤카드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살구꽃 모양에서 샤케드라는 것에서 샤카드가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 빛이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빛이시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내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빛으로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떡상을 주셨습니다. 떡상은 12개입니다.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3은 하늘을 뜻하고 4는 땅을 뜻해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완전수예요. 12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 주신 육적으로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성경 통독의 두 번째 위기라고 말하는 그 레위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랄교회 2주 연속 위기입니다. 성경 통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볼 때 레위기는요, 우리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거 제사를 드려라, 정강이를 씻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구약대학에서 한 주 동안 이 레위기 특강을 하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 내용을 다루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다룰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레위기는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은 오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제사 중에 중심이 되는 우리가 번제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가, 예배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오늘 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지금 제사를 드릴 때 핵심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영어로는 sacrifice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 예배에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희생이 들어가야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생합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진짜 이 예배 한 번을 오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전쟁이에요. 힘을 다 빼고 거기서 와요. 진이 다 빠져서 예배당에 앉았는데도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드리는 조금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희생은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드리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오늘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더 즐거운 것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던 뜻이, 언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할 때 처음으로 나왔던 단어가 예배예요. 왜 그러느냐? 소중한, 아들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배는 희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인가?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지금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은 지금 제물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나가서 화살 쏘고 사냥해가지고 잡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에 오늘도 그 희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러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비둘기 팔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많이 없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시고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꾼들을 다 쫓으셨어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냥 성전 앞에 와서 대충 그냥 사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새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비둘기만 사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매일매일에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그 소중한 것,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들, 짐승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힘드실 수도 있고 내가 회복되길 원하실 수도 있고 변하길 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 주 가운데 마음이 조금 어려워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는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요, 예배는 핵심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죠. 예배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예배를 본다고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이 맞을까? 예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용어상으로는 드린다라는 말이 가장 맞습니다. 근데 본다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용어 자체보다는요, 그 예배에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 예배 본다 그러면 예배 보는 거 아니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예전에 그 예배 본다고 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예배 본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는 그 표현을 옛날 어른들은요, 본다가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장례식 갈 때 상주 보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주 보고 온다는 말은 장례식장에 가자마자 상주하고 눈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상주 보러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도 하고 같이 가서 울고 같이 그 안에 같이 안아주기도 하면서 같이 상호간에 교제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장 보러 가겠다, 잠깐 장 보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하죠. 장 보고 온다라는 것은 그 장에 쳐진 그 천막 하나 보고 그냥 오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장 보고 오겠다라는 말은 내가 목격하러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 드려진다 어떤 용어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내가 드려지고,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심으로써 내가 누리는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 예배예요.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하면 할수록 깊어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를 가니까 이제 이번에 저희 아이도 같이 2차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같이 이제 선교를 가니까 선교 끝나고 나서 은혜도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얘기도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 아이들 중에 또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중에 없어요. 그 형들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 사역하고 돌아와서 형들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저하고 말도 안 해요. 제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더니 어디 갔나 봤더니 그 형들하고 또 밥 먹고 있어요. 교제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그 대상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대상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고 그 대상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교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점점 내 안에 깊어질수록 내 안에 누리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평일에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내 일주일 삶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복 중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렸을 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제사가 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드려지는 제물은 뭐냐는 거죠. 오늘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오늘 제물을 가져올 때 특징이 뭐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면 그 제물이 이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 지금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을 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이 번제에서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약간 부분들이 있어요. 9절 보시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여러분,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을 다 태워야 돼요. 완전히 다 태우고 나서 그것에서 탄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탄 냄새를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음식 하시다가 탄 냄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갑자기 음식이 타고 계란 후라이가 타기 시작하면 마음이 떨리고 막 그 탄 냄새가 내가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탄 냄새는 좋지 않은 냄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 태운 그 탄 냄새를 좋아하셨을까요? 그 제물이 뭐예요? 나예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졌을 때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탄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전체가 태워지고 내 인격이 태워지고 내 생각이 태워지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탄 냄새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그 완전히 타버린 그 소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요, 지금 그 예배를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중심을 너무너무도 훨씬 기뻐하고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그 관계, 예배라는 것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행복도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게 채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고 하나님이 평일에 외로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위문공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일에는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찜찜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마치 차 타고 가다가 오늘 404에서 사고 날 것 같고 불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태워져서 내가 탄 냄새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탄 냄새, 그 탄 냄새를 지금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삶 가운데 오늘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조차 못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워서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위로라도 맞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어떤 강연자가 청중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5만 원짜리 50불 지폐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일부 때 50불 라고 했더니 100불로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불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100불을 들고 지폐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청중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지금 100불짜리를 들고 오늘 손 빨리 드시는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처음에는 좀 체면을 볼 거예요. 너무 빨리 들면 또 너무 눈치 없어 보이고 너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들다가 만약에 안 들은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이렇게 고매하시고 너무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제일 먼저 들 수는 없고 요렇게라도 표하시면서 아마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연자가 이제는 지폐를 구겼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전체가 다 들었어요. 땅에 던졌어요. 그리고 발로 밟았어요. 아직도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모두가 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폐의 가치는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빳빳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100불이라는 그 지폐의 가치 이유만으로 그 가치가 찌그러졌든지 부서졌든지 구겨졌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조차 못하고 사업장만 생각하다가 여기 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힘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의 기어가다시피 구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요? 구겨졌어도, 쓰러졌어도, 더러워졌어도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그 구겨진 지폐 같지만 오늘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번제에도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안수했잖아요. 그 안수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가 동일시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짐승에게 안수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온갖 실패와 죄악들이 이제 그 동물에게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구를 말해요? 죄 하나 없이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자격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치는 제물이 소를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것을 골라라. 여러분, 왜 흠없는 것을 골라야 돼요? 흠없고 죄 하나 없는 그 짐승이 나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것처럼, 흠없고 죄 하나 없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실 이유 하나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번제에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찜찜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되어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